우리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저들을 품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바울 일행은 복음으로만 저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줄 각오를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남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친히 또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또 자유일항으로 그렇게 선교하며 또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저들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한, 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그들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주 동안의 짧은 시간 복음을 증거하고 나올 때 바울의 심정은 마치 저절된 아기를 두고 오는 그 어미의 심정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들이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 믿음을 잘 견딜 수 있을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들에게 가기 위해서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갈 수가 없었고 결국 참다 못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하는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너무도 기쁘게 하고 또 위로하는 소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이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실제적인 삶에 대한 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4장과 이제 5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지 않죠. 우리의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마땅한 삶이 실제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거나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떠한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또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과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삶이 부딪히거나 부딪힐 때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그럴 때 그리스도인 살아가기보다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걸려있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성도의 마땅한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 이제는 특별한 삶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올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나 자신이 부인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나 자신을 부인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나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죠. 머리로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마땅하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합당한 삶이 이제는 특별한 삶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마땅한 삶으로 가장 먼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거룩을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2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원래 삶은 사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교회로 삼으시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게 된 자들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인데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아무런 흠도 티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의 이런 거룩하지 못한 삶, 구별되지 못한 삶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야, 교회 다녀도 별거 아니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녀도 나 하는 모습이 똑같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무슨 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런 애씀, 수고, 노력, 헌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을 열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이 거룩함은 그 이름과 신분에 걸맞는 실제 거룩한 삶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성도는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걸맞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에 걸맞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힘쓰는 모습, 우리의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과 방향들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열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룩함은 특별히 어떤 문제냐면 성적인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성적인 문제로부터의 거룩함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적인 문제야말로 이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도로서 타락하고 위협하는 그런 가장 가까이 있는 문제, 실제적인 문제가 바로 위협적인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모든 도시들이 그랬듯이 당시에는 이 유명의 문제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성적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회 전체가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다 열려있는, 다 열어놔 있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당시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도처에 열려 있는 거죠. 자신의 여성 노예들을 이용해서 성적 만족들을 채우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었고 도시 곳곳에 창녀들이 많이 있었고 또 종교마저도 어떤 걸 묵인하고 있느냐면 이 성창제들을 묵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이 성적인 죄를 부추기는 사회가 어떤 사회였느냐? 바로 이 당시의 사회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도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고 열려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행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묵인되는 이런 타락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시대나 사실 지금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 같은 그런 거랍니다. 이러한 시대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긴 해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도 이들이 예수 믿기 전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런 일들로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삶의 방식은 이제 그들에게 합당치 않은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 아니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힘써야 되는 이유는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뭐 더 높은 우리가 지위를 얻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성도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큰 상을 받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힘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주 앞에 드리기까지 주 앞에 드려지는 삶, 이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 삶을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 가정이나 비기독교 가정이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런 성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일들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세상이 혼란스럽게 또 문란해져가는 이 성적인 타락으로 치달아가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가시고 또 우리 가정들을 지켜가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